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어떤 광고를 봤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얘기를 하는데 한쪽 화면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흐릿하게 가려져 있고 그런 장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교사로, 한의사로, 여러 봉사자로 이렇게 탈북자들이 우리와 함께 잘 어울려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제목이 새터민 우리는 하나라는 공익 광고였어요.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미 우리 사이에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거의 매년 2만 3천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종종 탈북자들 가운데 고정 간첩이 있다는 보도도 같이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탈북자로 위장해서 들어오면은 구별이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보도가 탈북자들 사회 속에서는 저 사람도 고정 간첩 나 잡으러 온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하게 돼가지고 탈북자 사회를 교란시키고 깨는 그러한 기능도 하고 있다는 칼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익 광고를 통해서 맞아,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가 돼야 돼. 통일되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자세로 생각을 하다가도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 잡을 구하러, 일거리를 구하러 오는 새터민을 보게 되면 혹시 이 사람이 고정간첩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탈북한 사람들을 국정원에서 2, 3년간 신문을 하고 그리고 하나원에서 거기에서 정착 훈련까지 시켜서 내보내지만은 도대체 이 사람이 확실하게 전향된 탈북자여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려고 온 사람인지 아니면 그런 위장된 간첩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근데 일단 그런 것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마음을 열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공익 광고를 아무리 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아다가 넘겨주던 노예 사냥꾼 추노 같은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메섹에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찾아와서 그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회심한 것인지 정말 기독교인이 된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해도 이상한 거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 사냥꾼으로 살던 그 헌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그것이 우리의 첫 관심사입니다. 19절 우리가 시작할 때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실 19절을 둘로 잘라서 지난주에 한번 봤고 오늘 보고 있는데 19절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는 약간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의하면은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후에 아라비아로 가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라비아는 이 시리아나 이스라엘 지도의 오른쪽 동편, 위에서는 다메섹부터 밑에는 수에즈 운하 있는 데까지 쭉 내려가는 그 영역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었던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불렸던 그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라비아 그러면 사우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우디가 아니라 지금 딴 곳입니다. 거기에서 사울이 뭘 했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의하면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온 다음에 거기서 3년을 있다가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서 그와 15일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것을 생략하고 누가는 사울이 그냥 다메섹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간략히 기록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다메섹에서 대낮에 햇빛보다 더 센 빛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라고 불렀지만은 모두가 그 빛 가운데 있었지만은 사울을 부르는 소리는 사울밖에 못 들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잘 찾아보는 그런 분들은 7절에서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더라. 또 여기 소리를 들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찾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그 똑같은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중에 22장에서도 그 간증을 하고 26장에 가면 자신의 목소리로 직접 간증을 하는 게 나와요. 이 부분은 그 얘기를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 요약해서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2장 9절에 가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이 모두에게 쏟아졌지만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하나 사울을 부르고 소명을 주는 그 소리는 아무도 못 들었다라는 바울의 그런 간증이 있죠.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차이가 아니에요. 그 시각에 따라서 어느 관점에서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런 얘기하고 이 사도행전에 누가의 간략한 기록하고를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바울의 직접적인 간증이 훨씬 2번 반복된 그 간증이 훨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했을 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희한한 것은 20절에 보면은 조금 전에 봤던 그 19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같이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사울도 제자들에게 어떤 복음에 대한 영향을 받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나 또 다른 곳에 가면은 사울은 나는 누구한테도 복음을 배운 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조금 차이를 보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울이 직접 들었지만은 분명히 누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19절 하반부에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영향을 받은 것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사울이 구원을 받자 즉시 복음 전파자로 살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나는 전도 훈련을 못 받아가지고 전도를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사울은 구원받고 즉시 그 즉시가 아라비아에 가 있고 3년을 더 있고 뭐 이런 거하고 관계없어요. 여기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즉각적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것을 듣고 배울 수는 있지만은 이미 다메섹에서 그랬듯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은 즉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만난 사람을 현대교회에서는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6개월간 잡아다가 훈련을 시키고 1년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요. 그러면 처음에 그 뜨거웠던 그 열정들이 다 사그라들고 여태까지 배우고 공부했던 걸 가지고 교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거보다는 오히려 하나도 못 배웠어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과 뜨거움을 가지고 전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어요. 사울도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뜨거움을 훈련을 받아야 전도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격에 감동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우리가 교리를 어떻게 잘 설득을 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만났던 그 놀라운 주님을 그 감격만 전하시면은 충분히 우리는 전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보면 전도를 하되 대담하게도 사자굴과 같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을 쳐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강심장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걸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후반을 보면 이런 말이 있었어요.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증상이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대담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이후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전부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 9장 보고 있는 앞에 17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많이 나왔던 건 기억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서 어저께 설교 준비하다 세봤어요. 제가 17번을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7절, 29절에 가도 보면은 똑같이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계속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때 사울의 복음 증거를 본문 20절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쓰는 일반적인 사도행전의 용어랑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2장 21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일에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메시아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곧 복음 증거다라는 것이 가장 원시적이면서 가장 단순한 전도의 형태였던 거예요. 사울에겐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가 누군지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와닿던 그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됐던 거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의 이제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아직은 사울이라고 불리던 때죠. 그때 이 전도에 대한 반응이 어땠습니까?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렇게 뜨겁게 복음을 전하자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여기는 기독교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그들을 잡아서 멸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멸한다, 이것은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할 때 그런 표현하고 같은 거예요. 없애버린다라는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에게 최악의 위협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니 사람들은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의 이런 당혹감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22절 같이 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계속 그는 더 힘을, 남들이 놀래고 그를 핍박할지언정 그는 더 강력하게 더 힘을 얻어서 전도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더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이 추노 같은 사람을 어떻게 기독교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대반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를 가장 핍박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대반전의 주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믿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말을 하지만 이 사울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만나가지고선 교리문답을 했습니까? 교리 분석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의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고 의심했지만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서 그의 믿음,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증명한 거였습니다. 27절에도 나중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은 계속 옆에서 놀래든 미워하든 의심하든 핍박을 하든 그는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어요. 그는 끈질기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는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20절에 보면은 사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를 했는데 22절에 가면은 이 영어 성경 NIV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울이 grew more and more powerful 이렇게 돼 있어요. 사울이 점점 더 강력하게 성장해 갔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능력을 받고 싶죠. 좀 더 강한 사람, 주님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학을 해야 됩니까?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성경이 말하는 건 뭡니까? 사울이 갈수록 더 강력하게 자라갔던, 성장했던 이유를 뭐라 그래요?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영적 능력을 받고 더 강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서 맨날 듣기만 하면요, 이 귀만 커지고 머리만 복잡해지지 능력은 없어요. 근데 내가 만난 그 주님을 그냥 단순한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능력이 생겨요. 더 강력하게 성숙해가고 자라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사울이 그런 식으로 자라고 그런 식으로 일꾼이 된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 저도 학교에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신학생들을 가르치지만은 그런 방식으로 강의실에서 한다고 주의 종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목회를 해보고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어요. 누가 가장 강력하게 능력 있게 자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 현장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는 사람은 계속 파워풀해져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달라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듣고 더 내 마음에 드는 설교는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고, 그것도 부족해서 인터넷으로 일주일에 너는 3개 들었니? 난 10개 들었다. 이런 게 자랑이 돼요. 점점 아는 건 많아지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고 교회 오래 다녀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초기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내가 만난 그 주님, 신학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성경도 없었고 그 몇 마디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더 파워풀하게, more and more powerful하게 점점 그러했다, 자라갔다, 성장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전도는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소리 지른 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22절에 보면은 예수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임을 사울이 효과적으로 증명을 해내서 유대인들이 당황스러워했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개역이 증언했다라고 표현했던 이 헬라어 단어는 추리하여 증명해 보인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전부 프로브로 번역을 해요. 바울이 전도한 것은, 사울이 전도한 것은 여태까지 그가 훈련받은 모든 그 지적 능력을 다 동원해서 도저히 못 믿겠다는 사람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래서 증명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지성과 이성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모든 사회적 역량과 직장에서 훈련받은 모든 역량들을 다 합해가지고 어떨 때는 복음을 변증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사울은 어떤 핍박을 받아도, 어떤 의심을 받아도, 누가 뭐라 그래도 그는 담대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사람이 탈북자인데 진짜 전향한 사람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알기가 힘들죠. 그러나 이 사람이 진짜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냐, 진짜 기독교인이냐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핍박과 방해와 의심과 모함 속에서도 끈질기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복음 전하면 그는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그게 사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자라는 거죠. 사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한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2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축복은 무슨 축복이요? 사람들이 사울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사울 제거 작전과 그 계략을 짜고 뒤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자들이 받을 어쩌면 숙명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뛰어나고 자신들을 압도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면요, 처음엔 그냥 미워합니다. 그 다음에 적대시합니다. 왕따도 시켜보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없애버리려고 듭니다. 그게 죄인들의 속성입니다. 내 생각하고 다르면은 재판관도, 경찰도, 검찰도, 어떤 정치인도 다 없애버리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죄인의 속성인 거예요. 게다가 그런 일은 또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요. 뒤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꿍꿍이를 짜서 하는 게 나름 죄인들의 즐거움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도 그런 데 끼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뒤에서 공모하고 악한 일을 하는데 계속 그런 게 마음이 즐겁고 하나도 부대끼지 않는다. 당신 안에 성령이 살아계신지 확인해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즐거이 기꺼이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 24절, 2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에 대한 그들의 증오는 정말 대단했어요. 사울을 증오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계략을 짜고 누구는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기로까지 다 작정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사울은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울을 도와줬어요. 밤에 큰 바구니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내려 피하게 도와줬습니다. 이미 우리 9장의 16절에서 우리는 뭘 봤냐면 사울은 회심한 후에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또한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받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탈출을 한 다음에 사울은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향했죠. 그게 26절입니다. 읽어보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루살렘에 가서 사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 안의 형제 자매들과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도 예수의 제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탈북자를 체포해서 넘기던 보이부 사람들이 세터민 모임에 나와가지고 나도 남한에 정착하고 살려고 왔다라고 그러면은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는 이 사울이 유대인들한테 쫓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 본토로 가면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거기서는 이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어줘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쪽 가도 안 믿어줘요. 저쪽 가도 안 믿어줘요. 모두 다 나를 의심해요. 그 상황처럼 세상 살 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예수 믿기 전에도 잘 살아야 돼요. 너무 사람들이 원망받는 일을 계속하고 살다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참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은 그 일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였어요.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4장 36절에서 보듯이 격려의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령이 파라클레시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위로의 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성령을 위로의 영을 받은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 된 거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를 했는데 오직 바나바만이 사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발견하고 그를 알아봐 줬어요.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를 알아봐 줬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그를 믿어줬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예루살렘의 사도와 방불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친구일까? 어떤 사람이 내 형제일까? 우리 주변의 직장에서 난 당신이 좋아, 뭐 함께 하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가끔 누가 내 진짜 친구일까 궁금할 때가 있죠. 여기 보면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울의 회심을 믿어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을 때 이 바나바만이 그를 믿어주고 알아줬어요. 그리고 그를 추천했어요. 즉 뭐냐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신뢰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인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신뢰해주는 자가 진짜 내 형제인 거예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자매일까? 궁금하십니까? 이거예요. 아무도 당신에게 관심이 없을 때, 아무도 내가 힘들 때 뭐라 그러는 사람 없는데,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그 사람이 진짜 형제예요. 우리는 너무 힘들게 외롭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이 수백 수천이 한 자리에 앉아서 비좁게 어깨를 맞대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떠나가고 나면은 내 친구, 내 형제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도대체 내가 힘들 때 호소하고 기도해 달랄 사람도 없을 때 도대체 누가 내 형제냐? 의문이 떠오르시죠? 그때 누가 내 형제라고요? 누가 내 진짜 형제라고요? 예, 집에 가면은 우리 가족들이 있겠죠. 그런데 피를 나눈 가족보다 성령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고 부모님도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사에서 그 꼴을 당하지 할 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내 형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한 형제 찾기에 지금 갈급해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주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외롭고 집에 가서 고통 속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진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거죠. 누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핍박이 와도 박해가 와도 환란이 와도 끝까지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그랬죠. 누가 진짜 내 형제 자매라고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이 내 진짜 형제인 거예요. 이 세상이 불행한 것은, 살기 힘든 것은 아무도 서로 믿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선진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뢰도가 높은 사회예요. 그런데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수십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잘 살게 되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다 만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으로 볼 땐 여전히 개발도상국 이하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불신사회예요. 정말 너무 못 믿어요. 작년 9월 27일 날 오후 퇴근길에 4호선 지하철역 안에 임신 27주 된 유모 씨가 이제 노약자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과천역에서 70대 노인이 하나 타서 그 유 씨 앞에 서가지고 일어나라 그런 거예요. 자리를 양보해라. 노약자석이니까 내가 앉겠다 그랬어요. 유 씨가 나는 임신부입니다. 물론 여기도 임신 배려 패도 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다짜고짜 그 임신부의 옷을 확 걷어 올린 거예요. 네가 진짜 임신부인지 나는 믿을 수가 없다. 확인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노약자석에 임신부도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었나 보죠. 이 노인 입장에서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까뒤집은 거예요. 그 여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배가 나와 있는데 믿을 수가 없다고 그것을 가격을 했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그 다음 인덕원역에서 경찰들이 타가지고 그 노인을 데려갔어요.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대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노약자석을 노인만을 위한 석이라고 생각하지 약자를 위한 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나이들은 나만이 앉을 수 있지 약자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임신부라고 밝혔어도 그리고 패를 달고 있어도 그 말을 들어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도 못 믿겠다고 걷어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분열을 하고 힘들고 진보 보수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남북으로 나뉘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동서로 나뉘고 같은 국민끼리 하나가 되지는 못할 망정 서로 미워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는 이 사회가 이게 불신의 사회인 거예요. 이 불신의 사회 속에서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 사회가 필요로 하지 거대한 건물을 짓고 십자가 빨간 걸 다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도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바나바의 신뢰와 위로와
추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질 수 있었어요. 바나바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기독교인 사냥꾼인 사울을 추천했는데, 이거 잘못 추천하면요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걸 바나바가 몰랐을까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정말 옛날에 게다가 악행을 하던 사람을 추천할 때는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바나바는 어떻게 그런 추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타심이에요. 그리고 오직 진실을 위해서 정말 내가 썩어지고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고 어떤 피해를 볼지라도, 즉 자기 희생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는 나 희생돼도 좋겠다라는 각오 없이 그런 일 못합니다. 바나바는 그냥 위로의 아들이라서 그냥 쉽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도 사람인데 별의별 생각 머리에 안 떠올랐겠습니까? 이거 잘못 추천했다가 나까지 내 명예에 손상이 가면 어떻게, 이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근데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게 된 거죠. 28절 29절 볼까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렇게 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랑달랑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은 이렇게 바나바의 자기 희생, 이타심, 정말 상대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걸 수 있는 용기, 이런 결과죠.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는 정도만이 아니라 다메섹에서 그랬던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만 보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실 이민 가가지고 그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 미국에서 어려서부터 살다가 온 사람, 영어가 더 편한 사람들한테는 누가 좋은 전도자예요? 같은 1.5세 이세들이 더 좋은 전도자겠죠. 헬라파 유대인에게는 역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최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그러더니 또 역시 감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미워하다가 또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스도인들, 즉 믿음의 형제들이 그 사실을 알고 사울을 다시 피신시키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데려갔다가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 좀 숨어 있어 라고 보내준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내 가족인지 정말 모를 때가 있겠죠. 어떻게 가족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지 않고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래,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근데 이 시대 현대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다 흩어보내기만 하지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경험시켜주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인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 때 기꺼이 나가서 누가 뭐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또 죽임당할 위협을 처하게 됐다라는 걸 알자 이 형제들이 그를 또 데리고 나가가지고 다른 곳으로 피신을 시켜줘요. 이게 가족이에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궁금하십니까? 곤경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게 진짜 가족이에요. 비를 나는 가족도 내가 부도나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모른 체 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진실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이 교회가, 베이식 교회가, 베이식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라면요, 누군가가 힘들 때 그의 가족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로 시작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가족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많지만 볼 수 없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이직 교회에 갔더니 그들이 진짜 내 가족이더라 라는 간증이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거예요. 어쩌면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 땅에 이 교회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래, 너희들이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봐라.
정말 곤경에 처하고 힘들 때 내 가족이 되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바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럴 때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기독교인 추노였던 사울이 변화된 다음에 그 사람은 뜨고서 좌충우돌하고 돌아다녀가지고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정말 곤경에 처하고 갈등과 위협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평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조용히 있을 때 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달리 참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샬롬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자신이 위기를 겪을지 몰라도 그럴 때 참된 평화가 교회 안에 임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화를 위해서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김정은도 열심히 쏘아 올리라 그러고 더 개발하자 그러고 강력한 핵을 가지면은 평화가 임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촛불 든 사람은 죄다 빨갱이라고, 우리가 믿을 것은 미국밖에 없다고 성조기를 꺼내들고 하는 사람들, 그 극단적인 일부 보수주의자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 그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흠모하고 있는 미국, 그 미국의 대통령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들 국방 니네가 해. 우리가 해달라고? 그럼 돈 내.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전략을 씁니까?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갖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질 때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번영하고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 파워, 권력, 핵무기를 가질 때 평화가 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미국 사회를 적나라하게 파헤친 보보스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데이빗 브룩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품격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금 이 시대는 누구나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빅맥이 아니라 빅미의 시대라고 그래요. 빅미. 내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어떤 정도냐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내가 너무나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끄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특별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고 싶고 누군가 내 일대기를 써야 한다는 이 자아도취 현상을 가진 사람이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더 심해요. 1976년 사람들한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고 그럴 때 명성이라고, 내가 유명해지는 거라고 대답한 사람은 16개 항목에서 이게 15위에 해당했어요. 그런데 2007년에는 51%가 내가 유명해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애들 공부하려도 안 하고 다 K-팝 뭐 이런 거, 스타 이런 데 나가고요. 다 오디션 나가고 연예인 되려고 그러잖아요. 왜? 옛날에나 판검사 의사가 좋았지 이제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얘네들이 알았어요. 유명해지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빅미의 시대라는 거예요. 내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스의 칼럼니스트였던 데이빗 브룩스는 자기를 내세우기보다 대의를 중시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한계와 문제를 인정하며 욕망과 본성을 억누르고 절제하는 그런 미덕을 가진 사람, 그리고 세상의 부름이 아니라 소명으로서의 천직에 헌신하며 사는 리틀 미, 작은 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은 가장 행복해진다라고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는 역설했어요. 이거는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보다 더 성경적인 메시지예요. 놀라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정신을 왜 모르고 더 큰 빅미가 되고 싶고 리틀 미를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서 파멸하는 길이라고 확신을 갖고 삽니까? 왜 기독교인들마저 그 모양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평화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리틀 미가 돼버리고, 그렇게 잘나고 위대했던 사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도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살았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전부 온 교회 평화가 임했다는 것을 지금 봤어요. 그리고 어떨 때 교회의 그 수가 늘었습니까? 성령이 위로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늘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길이고 부흥의 길이지, 우리가 위대해지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건물을 갖고 더 많은 사람을 모으고 하는 것이 빅미, 빅처치의 꿈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달았건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지 답답하고, 그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메시지인데, 성령을 받는 이유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능력? 답도 없는 그 능력.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위로의 영이 되고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세워주는 영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인지 주님은 오늘도 사도행전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이 시간 분명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알았다면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빅맥처럼 우리도 빅미 커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일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초계와 같이 내던진 사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게 됐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형제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남들이 나를 그렇게 해주기만을 바랄 게 아니라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도 우리의 이웃에게 바로 그런 사람, 참 형제가 되고 참된 가족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베이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 4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 앞에 이제 5주년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이러한 사도행전의 메시지 합당한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이 성경의 길이고 복음의 길이고 제자의 길인지 깨달아 알고 걸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걸어야 될 길을 분명히 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조석이 되고 매탕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쓸쓸했던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시고 친구 찾아 나섰던 이 카페 자리에 주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귀한 베이직교회를 세우셨고, 이제 4년간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왔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에, 그리고 이 세상에 참된 교회를 보지 못한 그 목마름 때문에 몰려오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우리 베이직교회가 4년을 넘어서 5년의 길을 걸어갈 때 과연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참된 형제를 찾을 수 없고 참된 교회, 참된 가족을 볼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참된 형제, 참된 가족이 되어주고, 정말 이 시대에 주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교회가 되는 일에 한 모퉁이 돌이 작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귀한 형제 자매를 주시고 가족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정말 더욱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교회들을 계속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